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의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를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어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서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렐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이 망하리로다. 아멘. 네, 제가 대단한 신앙의 선배님들에 비해서 살아온 인생은 당연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이제 묵상해보고 또 여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에게 징계하심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먼저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할 때 화를 낸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감사를 벌였는데 돈 계산이 안 맞아요. 보고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리더는 조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횡령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화를 안 내요? 횡령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낸다. 그러면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인 거죠.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혈기나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가 뭡니까? 화를 내기까지 거쳐야 되는 모든 검증 과정과 오래 참음의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든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순간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사람이 죄를 지면 일단 하나님이 오래 참아요. 진짜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기회의 시간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경고하세요. 그 다음에 심판 전에 전조의 사건들을 미리미리 주시는 거예요. 작은 사건들을.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10년도 기다려주시고 20년도 기다려주시고 상당히 오래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오래 참아보다가 죄에서 한 사람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진노밖에 없을 때, 회초리밖에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그 전에 이미 오래 참아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찬 거예요. 그런데 제 삶에도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던 때가 2015년이에요. 이때가 제가 이게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인데, 이 시기에 제 모습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었던 모습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이유가 없는 도도함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도도함이 쌓이고 있었는데 2015년도가 딱 됐을 때 제 마음에 굉장한 도도함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이게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어려운 과정도 통과를 해보고, 사역 현장에서 몇 번 열매를 맺어보고, 인정도 받아보고. 근데 이게 별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성취도 아니었고 뭐 인정도 아니었는데, 워낙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열등감이 심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높아졌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다. 사역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전문가가 됐다. 이제 나는 배울 시기가 아니라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시기가 됐다. 뭐 이런 자의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있잖아요, 도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고개를 안 숙여요. 부러지고 말지 꺾이진 않아.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꺾을 줄도 모르는데, 그거 사소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뭐 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누가 쓴 소리를 한다. 그럼 네가 뭘 알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서 고개를 있잖아요, 빳빳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어떤 동역자가 어떤 충고를 해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할게요. 바꾸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매너 있게 하는데 속으로는 있잖아요, 다 무시해요. 다. 얼마나 도도한지. 그런데 제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도도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하다는 건 뭐냐면, 니들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이게 도도한 거예요. 이게 도도한 거. 오려면 오고 갈 테면 가고, 오는 사람 안 막는데 가는 사람도 안 막아. 이게 도도한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선해요. 동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도도한 사람은요, 주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도도함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무려 35년이나 참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도도함을 꺾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고난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도도함의 근거가 뭐였었냐면, 그때쯤에 이제 저도 주특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거 하면 난 언제나 결과물을 내고 내 인정받을 자신이 있는 제 사역의 주특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죠. 잘했어요. 신기한 게 뭐냐, 잘하면 잘할수록 지도자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나 잘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잘했는데 하면 할수록 지도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코피가 막 줄줄줄 쏟아지고 막 수치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동역자들한테 왕따 당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이제 사역 말기에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역지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이게 다 1년 만에 일어났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당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오늘도 내가 안 붙들어주면 너는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도도함을 꺾으시려고 우리 주님이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저한테 이제 그 해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가장 아팠던 사건이 사역지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제가 자존심을 꺾고 그 도도함을 꺾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반응 보이면 그 고난 끝나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백과 반응이 있는데 그것만 내놓으면 고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임 통보를 딱 받았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반응이 뭐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 도도함을 꺾고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한테 성화를 끌어내시는 방식이 다른데, 여성에게 성화를 끌어내는 방식은 자녀 고난이에요. 남자에게 성화를 끌어내는 방식은 직장 고난이에요.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 남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직장은 쫓아낼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감히 사표 내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면서. 뭐 내 자존심이 뭐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사표 떡떡 집어던지는 거 있잖아요.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 직장에서 꺾이고 낮아지면서 성화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제 안에서 그렇게 일하셨으면 제가 그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제도 모르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랬어야죠. 처자식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안 그랬어요. 해임 통보를 받을 때도 여전히 도도해가지고는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내가 해임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그리고 자존심 세우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띵크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자, 남자가 직장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건 너 쓸모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남자한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바짝 엎드리는 게 정상인데 왜 나는 그때도 두렵지 않았는가? 왜 나는 그때도 도도했는가?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택자라면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이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버리고 싶은데, 문제는 죄가 주는 쾌락보다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야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더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작게 느껴진다. 죄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죄가 끊어질 때는 쾌락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야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어요.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끊어낼 만큼 차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끊어지는 죄가 있거든요. 이게 차오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커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이게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히 커지지 않게 만들고 죄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그 내적인 힘,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포도나무에 비유하는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러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여기 하나 빠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자기를 위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포도나무가 타인을 위한 이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게 뭐냐? 원래 이 포도나무의 성질이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 덩쿨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그대로 다면 무한정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덩쿨이 길어지면 영양분이 덩쿨로 가기 때문에 그때 열리는 열매에는 당도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남이 먹기에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덩쿨을 잘라줘야 되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걸 억제시켜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의 열매가 이제 이게 영양분이 열매로 가면서 남이 먹을 때 맛있는 열매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성장을 억제할 때. 그 열매가 당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 자기 배를 부르게 하고 자기 몸집을 크게 하고 자기 집을 크게 하는데 이게 바빠가지고 남에게 좋은 열매를 내는 게 불가능한 상태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원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나의 회개와 거룩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제사의 본질인데, 이스라엘이 제사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니까 비싼 동물을 바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사는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 제물인 줄 아세요? 하나님 드릴 테니까 복 내놓으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외치셨어요. 돌아와라.
그만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터진 곳이 있으면 싸매주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텐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에 돌아오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을 살 때 언젠가 오게 될 이 징계가 그게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러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나도 그걸 알아요.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섭긴 무섭겠죠. 근데 바알 신전의 그 쾌락을 끊을 만큼 두려움이 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이들의 마음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그 내적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령의 정체를 무엇으로 규정하십니까? 여러분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러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 기브아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할 때 가졌던 마음이 너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의지하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도대체 기브아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시대의 범죄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설명하려면 이 베냐민 지파의 특성을 봐야 돼요. 왜 베냐민 지파로 가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을 해요. 근데 이때 야곱이 베냐민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4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요래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성정 자체가 양이 아니에요. 일이에요. 타고나길 물어뜯는 이빨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죠. 움켜쥐어요. 물면 안 나요. 이 힘이 베냐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안에 이런 육체의 힘이 있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베냐민 족속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아실 텐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리의 이빨을 가진 베냐민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의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사사기 19장을 보면 사사기 전체 기록 중에서 제일 엽기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이제 어디를 이제 가다가 저녁 시간이 되니까 어떤 도시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 집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베냐민 이 지파 안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 기브온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하는 짓이 뭐냐? 이 레위 남자를 동성강간하겠다고 몰려와요.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를 동성강간하겠다고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급해진 레위 남자가요, 자기 대신에 자기 첩을 밖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 첩이요, 밤새도록 밖에서 이 남자들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당하다 결국 죽게 돼요. 그러자 이 레위 남자가 죽은 첩의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각 지파에 그 죽은 첩의 시신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 사건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이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1대 11이에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뭔지를 알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베냐민이 이게 안 돼요. 왜냐? 나는 이빨을 가졌거든요. 내 이빨, 나는 이리의 이빨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 다수가 전쟁을 벌여요. 이 과정에서 죄를 지은 지파가 멸절할 위기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무섭지가 않아가지고 괴계가 아니라 이빨을 드러내고 전쟁을 벌이는 지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고, 이 지파의 도시인 기브아에서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져요. 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타락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빨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 물어뜯는 이리에 이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싸우면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요놈의 이빨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특징이 이 다윗보다 먼저 선대왕이었던 사울 있죠. 사울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육체의 힘이 대단한 사람인데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키 큰 게 언제나 문제예요. 키 큰 게.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답게 육체에 힘이 있었어요. 이게 이빨이 있는 거죠. 뭐가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사는 날 내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안 돼요. 사울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안 좁혀져요. 이 사람이 늘 하나님하고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가는데 그게 안 무서워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왜냐? 베냐민 지파답게 이빨이 있는 거예요. 이빨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가려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 왜 하러 오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면 내일이 무서우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해요. 큐티 안 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딱 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붙어가느냐? 무서우니까 붙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착하고 무서워하는 거, 이렇게 딱 붙어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무서워하는지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돈 집착하는 사람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게 안 차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 차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 내 삶의 환경과 육체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빨이 있는 거예요. 그 있는 한, 그 자신감이 있는 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게 정말 잘 됐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작아요. 몸이 작은 게, 키가 작은 게 축복이라니까요. 어쨌든 이제 몸이 작고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출생에 무슨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자기 아들로 안 여겼어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육체에 의지할 게 없는데 육체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다윗의 인생에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 성령이 떠나갈까 봐 그걸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매달려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그가 딱 한 번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위기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성전, 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안 하던 짓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시켜요. 근데 이 인구조사가 왜 악했냐면 자기 때에 불어난 병력의 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그 요압도 이걸 말려요. 주인이요, 이게 옳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내 때에 불어난 병력 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악한 자신감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악한 자신감을 치사 다시 다윗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저를 딱 치셨던 이유가 뭐냐? 제가 도도했어요. 나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같이 안 가. 네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너랑 왜 같이 가? 이거 있잖아요, 아주 도도한 거예요. 아주 도도함인데 그 이 도도함의 정체가 뭐냐? 내가 이 정도 실력과 이 정도 이력, 제가 굉장히 기복적인 게 있었는데 우리 집이 3대째 신앙이야. 외가 쪽으로는 내가 4대째고 5대째야. 나는 하나님한테 받을 복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디에서든 내가 인정받고 좋은 교회 갈 수 있겠지라는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 목회자 자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력서에다가
목회자 자녀고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나 그 이력서를 보고 호감을 가져줘요. 혈통에 대한 자신감 있죠. 요게 이빨이었어요. 제 이빨.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사람 무시하고 돈 좋아하고 종교 기업인이 되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아니, 내 열심하고 내 주특기랑 내 이력서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벌어지는데 왜 안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을 때도 도도했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기 나가면 갈 데 많다. 나 오라는데 많을 거다.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안 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 나왔어,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유수한 교회를 쫙 우리 아내 앞에 펼쳐놓고 너 어디 가고 싶냐? 내가 갈게. 너 데리고 갈게. 뭐 어디 가고 싶니?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력서를 딱 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걸 쓰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무슨 교회들이 약속이 난 것처럼 얘 뽑지 말자고 약속이 난 것처럼 면접 보자는 전화도 안 오는 거야. 한 통도. 그거는 제 인생 통틀어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면접까지 가가지고 떨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면접 기회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의 자랑거리였던 이력서를 쭉쭉 찢어버린 거예요. 쭉쭉. 이따위 쓰레기. 이거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따위 쓰레기 같은 이력서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쭉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쭉쭉. 그때 완전히 육체의 자신감이 딱 꺾여버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시면 이게 안 보이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면 나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커진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무섭구나. 그러니까 드디어 도도함이 딱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취업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과정으로 부름을 받았죠. 이 부름을 받던 날 도도했던 제가 이게 전화를 받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주신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딱 이럴 때 제가 그때 했던 반응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반응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몇 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도 못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제 아내랑 이제 차 안에 서 있었는데 제가 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개를 계속 숙였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사람한테 고개 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일평생 도도하지 마라. 너 일평생 자존심 세우지 마라. 그거 아무 쓸모없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동역자 만나면 네가 붙잡아야지. 고개도 숙여야지. 고마워도 해야지. 도도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그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고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아직까지는 그때 배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싫다 하시면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하나님께 붙어가는 적용을 유지하려고 이제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아직은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또 이빨 하나 생기면 또 그거 없어지겠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없이도 왠지 뭐 살 것 같은, 잘 살 것 같은 이빨이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그랬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주변에서 계속 말해줬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결혼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내 발걸음이 갈 때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 뭔가 그 환경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그 자신감을 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5절 말씀에 나오는 베다웬의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이제 베다웬이 베델의 다른 말이거든요. 요 이빨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못해요. 근데 이 뭔가 이빨이 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결국 자기가 꺾여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죄성이 꺾이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자신감은 그 악한 자신감이에요. 그거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빨 부러뜨리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우리 안에 인본적으로 믿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탄탄한 직장일 수도 있고, 믿음직스러운 배우자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외모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바로 그 자신감이 하나님과 맞서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이빨 부러뜨리는 사건을 주신다는 이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너 나를 두려워해야 거룩한 길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이빨 부러지는 거 있죠? 그 축복인 거예요. 그 인본적인 자신감 있잖아요. 그거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 도도함, 그 있잖아요.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경고의 말씀을 듣고 빨리 내 안에 이 인본적인 자신감을 주는 이 베다윈의 이 금송아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마음에서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셔서 그분의 거룩 안에서 순종과 구원의 길만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베델 성전에 금송아지가 있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안 되고, 죄를 지어도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커지지를 않으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믿고 있는 뭔가 믿음직스러운 그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것 같은 그 이리의 이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그것이 부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송아지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리의 이빨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지키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딱 붙어가서 오늘도 거룩과 구원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이리의 이빨이 부러지는 그 사건이 큰 축복임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